이 시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를 교독하기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7장, 제가 36절, 여러분이 37절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 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만 주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만 주기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죄 많은 죄가 쌓여졌도다. 이는 너희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본문 보시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한 사건을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여러분 책 안 펴셔도 되고요. 그 엘리사의 임종을 맞아서 그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 문병을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화살들을 집어들고 3번 내리치고 멈췄습니다. 그때 하나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6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는 2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제 마음에 첫째는 먼저 활을 쏘라고 하시고 이것이 아람을 공격하는 그 이스라엘의 공격이다, 활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살대를 잡고 땅을 내리치십시오 했는데 3번밖에 안 쳤거든요. 그걸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특별히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왕이 좀 무디었다, 덜 열렸다, 안 열렸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번째는 그 6번 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적용할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에는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그 카운슬링 하는 사람들이 그 경영자들에게 뭐라고 충고하냐면 직원들에게 중요한 지시를 확실히 전달하려면 적어도 4번 이상 문서나 전화로 전해야 된다. 똑같은 메시지를 매번 반복할 때마다 남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디스플린, 연단과 훈련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표준 세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계시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 닮아 변화되려면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거듭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고 거듭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를 거듭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거기에 그 부분에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원수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예수 하나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계시고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주고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닮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에 어느 누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안 지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시나가 확실히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고 연약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묶임을 고백드리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를 알기 위해서 복음서 예수님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한 태도 또 그 당시 사람들을 대한 태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태도로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예언은 제가 보니까 뭐 한국 분들 특히 예언 좋아한다지만 미국 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예언을 사모하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어떤 관점으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 내가 부족하고 걷어 넘어지는 존재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보실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궁금해서, 그래서 아마 예언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주님이 여전히 동일한 관점과 태도와 시선으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이 참 그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배경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동네의 죄인으로 널리 알려진 한 여자가 어떻게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는지부터 의문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그 죄인인 줄 알잖아요. 마음에 그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해서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시몬이 이 여자를 잘 아는 거예요. 사실은 시몬의 성격상 그 자리에 이 여자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떠보려고 여자가 들어오는 걸 안 막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언제가 어느 집회에서 예수님 뵙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든지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 동네, 자기 동네 시몬의 집에 온다니까 쫓아온 거죠. 옥합병을 들고 그 비싼 거를. 근데 이제 보통 같으면 출입금지 당했을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방에.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서서 계속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예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계속 키스하고 거기다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시몬이 속으로 한 말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리고 직접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혼잣말로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할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처럼 뭐라고 질문하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빚진 사람의 비유를 대면서 너는 누구고 네가 보는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는 자기 죄가 많은 걸 알고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감격해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너는, 나에게 냉랭한 너는 너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시죠.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당신의 발에 키스하고 거기 눈물 흘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닦아드리고 하면 당장 시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깐이 보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시몬이 깐이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보니까 저 양반은 선지자도 아니구만.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까지 참 이렇게 평판이 나빠질 걸 아시잖아요. 아셨는데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안 물리치신 거예요. 그죠? 그 여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중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 전도를 제일 전도의 걸림돌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실 우리가 참 부끄러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경우 같이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세요. 야, 너같이 그렇게 개떡같이 믿으면 내 평판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믿는다고 하지 말아, 믿지 말아, 이러실 수 있는데 안 그러세요. 그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세요. 아무튼
당신의 평판에 참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아시면서도 이 여인이 예배를 받으셨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져서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요, 그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으면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돈을 많이 허비했다.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는 거죠. 이 불치병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이 여인은 저주받은 여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서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믿었던.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집안에서 자택에서 치료도 못 받아요. 한 곳에 격리되어서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믿는 병에 걸려서 가족들을 떨어져서 12년 동안 참 우리가 영화 배너에서 보는 문둥이 굴 같은 살면서 12년을 살았으니까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참 말할 수 없는 참 산 걸어다니는 죽음이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당시에 그 계율에 따르면 길을 걸을 때도 그냥 못 걸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나는 불결하다 소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부지중에 사람들을 스치면 그 사람들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결 예법을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결하다 소리 안 하면 사람들이 돌팔매 쳐서 쫓거나 맞아서 다쳐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가까운 동네에 오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12살 먹은 아이를 고치러 가시는 도중에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가는데 그 새를 틈을 비비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러잖아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벌벌벌 떨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기뻐할 텐데 왜 떱니까? 이런 거지요. 정말 기적적으로 12회 동안 지긋지긋한 이 저주에서 풀려나는데, 알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접니다 라고 나서면 군중들한테 어마어마한 분노의 대상이 되고 돌팔매를 맞아야 될 입장이잖아. 왜? 그 여인이 많은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더럽혔잖아요. 그리고 돌팔매질을 해도 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순간 나왔고 이제 순간 죽는 거에 돌 맞아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일을 허락지 않으셨죠.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딸이 크면 딸이라고 부르죠. 이제 애들이 어릴 때는 뭐 딸이라고 안 그러지만 아무튼 어쨌든 딸은 아빠에게 제일 친근하고 보배로운 존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가장 친애하는 그 단어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12해 동안 격리된 가족과 격리돼 살았던 그 많은 외로움과 그 슬픔과 고통, 그 어마어마한 쓰라림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적인 계율을 범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감당하지 못한 은혜를 주셨죠. 세 번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참 그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당신 앞에 오는 걸 보시고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요, 성격이 좀 꼬인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좀 마음 냉소적인, 시니컬한 냉소적인 사람이고 꼬인 사람 같아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편견도 심하고, 그만큼 상대적인 불의한 자존심도, 우월감도 있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이제 나무 밑에 있는 걸 보셨고, 아무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점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죠? 냉소적이고 심지어 당신에 대해서도 거부적인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간사하지 않아서 그냥 말을 스트레이트로, 아주 말을 직선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네 장점은 간사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나다나엘 같은 사람 안 받으려고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런 사람 교회 와도 환영 안 할 것 같아. 응? 네, 야, 재수 없어. 너 같은 사람 있으면 모두 복도 안 와. 네, 주님은 안 그러시네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 가셨을 때 사건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일행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갔잖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엌을 요리하던 동작을 멈추고 응접실로 나가서, 내가 보기에는 나갈 때만 해도 마리아를 겨냥해서 나간 거 아닐까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무지, 나 혼자 일하게 놔두고 저는 싸가지 없이. 그리고 갈 때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마리아를 야단치러 갔는데 딱 예수님을 보더니 화살이 엉뚱하게 누구한테 꽂혀요. 지금 예수님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주여, 주여라고 안 했으면 다행히 다 좋겠는데,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냐고.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은 생각도 없어요, 센스도 없어, 눈치도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대놓고, 아니 얘는 철없다고 치고 당신은 메시아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걸 모르냐고. 이게 시극도 아니고 이게 웃기는 스토리잖아요. 그죠? 철없는 가시나가 지가 뭐 점심 대접한다고 치니 손님을, 그것도 왕중의 왕 예수님한테 생각지 못하냐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는요, 성경이 안 나오는데 상상하면 재미있어. 그 성격이 급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 저것이 싸가지, 이러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얼른 잡으셨을 것 같아. 얘 참으라, 얘들아 참으라, 그러셨을 것 같아.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좀 성격이 좀 우레 같아요. 더군다나 어른한테 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하는 태도가 말도 안 되고, 혹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또 몰라도 또 제자들 앞에서 다 망신을, 이게 망신 주는 건 뭐예요?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괘씸한 뭐 이러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그런지는 동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 네 딴에 내가 갑자기 와서 나 대접하느라고 힘들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와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해도 좋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나는 너도 이 좋은 편을 택하기 원한다, 이거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참 어메이징한 스토리예요. 그죠? 근데요,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가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부싸움 할 때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전능자면서 우리 남편을 그래 이제까지 요 모양 요 꼴로 내버려 두고 있냐고, 뭐 이렇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우리의 모든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게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니 전능자가 그래 이 인간 하나 이대로 그냥 두시냐 뭐 이런 불평 아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진동하시고 불을 안 내리세요, 그죠? 참 중심을 보시고 참 선하심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보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의 선두주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를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누구든지 앞으로 성령의 비들가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내가 보낸 메시아인 줄 알라고 미리 하나님께 일러주셨고, 직접 자기 눈으로 봤고 확신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이제 노망이 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거는 참 큰 망발이죠.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 메시아 맞아? 아니지 않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불의한 재판을 받고 그래도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자기를 구원할 걸 기다렸는데도 결국 구원의 기미도 없으니까 실망해서 심신이 피곤하고 눌려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었냐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요한에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요한은 초림의 주와 재림의 주에 대해서 구약이 예언하는 거에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부분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불로 영원히 그 쭉정이를 영원한 불로 던지리라, 불로 심판하니라, 이 말씀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한 신학적인 혼동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겹쳐서 이제 제자를 보내서 묻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정말 큰 실수하고 당신을 메시아라고 잘못 전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모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첫째,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냐? 이것이 다 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냐?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요한이 지금 실족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실족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으시냐면,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대단한 반전이지요. 실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제까지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엄청 품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우리 실족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만, 실족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좋은 기억으로 당신의 좋은 마음으로 품으신다는 걸 보여주지요, 그렇죠? 엉뚱한 얘기지만 그 치매요. 그 치매 걸리면 이제 노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농담이 있어. 자기 와이프 이름이 엘리자벳인데 치매 걸린 영감이 이러면서 메리 이러고 엉뚱한 여자 이름을 부른다면 부부간에 서로 이게 참, 자기 남편의 이름도 아내 이름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이름을 부른다면 이거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치매 걸린 크리스찬이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정신이 멀쩡할 때 고백했던 그 신앙을, 고백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고 믿어요. 치매 걸려서 예수님 혹시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 물론 뭐 영으로 혼으로 구분해도 되지만 아무튼 그 구분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이 병들어서 그런 줄 아시고 실족한 걸 아시면서도 실족하기 전에 그의 진심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요. 전에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한 번은 가는 데마다 조기가 걸려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때 마침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조기를 다 걸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떤 보도를 좀 보니까 레이건이 엄청 바람기가 있는 대통령인데 아무튼 그때는 믿음이 참 좋은 대통령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레이건이 마지막에 그 치매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이건 대통령을 보면서 이 세례요한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치매가 걸렸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실족했지만 치매 걸려서 그러나 그 중심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니까 레이건을 받아주셨을 거다. 그렇게 믿으니까 내 마음도 푸근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런 나를 대할 걸 믿으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교회 이제 목사님과 모든 이제 그 성도들이 말하자면 이제 수련회를 간 거지요. 저 깊은 산골로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서로 믿다 보니까는 김밥을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 돈에 김밥도 안 팔어. 김밥 사려면 차로 2-3시간 가야 돼. 사실 목사님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그죠? 온 교인들 앞에 목사님 망신이잖아, 사실은.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 에이, 목사님 어떻게 했길래 그래? 우리 교인들이 오는데 밥도 안 가져오냐고 말이야. 이게 사실 굉장히 참 문제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웬만하면 그럴 거 아니야. 집합 전도사들 내가 너희들 참 잘해주려고 요즘 가만히 봤더니 이제 엉망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나를 망신시키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고생시키냐, 뭐 이러고 할 만도 한데 전혀 안 그러세요. 그러시더니 떡 안 가져온 건 그것을 그 기회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교훈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 엄청 다르세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로 보이실 분이잖아요, 그죠?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구나. 우리가 고의적이 아니라면 고의적이라도 회개시키실 거지만 그렇게 실수 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 안 쳐도 긴장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을 주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자유함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이런 사건으로 경험이 되죠. 7번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실수를 자주 하셨잖아요. 이제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제자들이 사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예언 안 하셨는데 이제는 때가 임박했고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감당할 줄 알고 예수께서 비로소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되지 못한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한 거예요. 그 사실은 사단의 미혹인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져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 지지 말라니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썩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메시아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흐리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시험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돌이켜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인정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셨어요. 근데
이 꾸짖음은 사실은 인간 베드로보다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에게 하신 꾸짖음이죠. 저 그런 생각합니다. 죄인과 죄를 구분하듯이 또 어떤 사람이 악령에게 이용을 당했든지 미혹을 당했더라도 악령과 그 인격을 구분해야 될 거다. 혼동해서 그 인격까지 모독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죠? 예수님이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계속 품고 가세요. 사실은 심각한 오류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치지 말라니. 사단이 원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 이런 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 쫓는 사역에 실패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중보기도 요청을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받고도 졸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간질 증세가 있는 아이를 데린 한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찾아왔다가 제자들에게 저를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법석이 난 거지요. 사실은 사역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안 되겠다. 이제부터 사역 중지다. 뭐 이런 처분도 마땅한데, 그죠?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적다라고 원인을 깨우쳐 주시면서도 계속 사역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에 실패해서 당신의 명예에 손상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진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비난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교회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품으시는 주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다른 제자들을 먼 곳에 앉혀놓으시고 베드로와 세베대를 데리고 가시면서 이러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좀 놀라워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으실 만큼 아프셨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그대로 가지신 것을 보이는데, 얼마나 주께서 아프시고 고민이 되셨는지 제자들에게 고백을 하세요. 그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슬프고 죽게 되었다. 물론 모든 제자에게 고백한 건 아니시고요. 또 그 중에 그래도 믿을 만한 그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고백을 하셨는데, 그 만군의 주께서도 이런 고백을 제자들에게 하시네요, 그죠?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대상이 있나? 교회에? 근데 잘못하면 시험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더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약할 때 바로 하나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나는 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고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약할 때 약하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죄도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토로하시고 부탁을 했는데 기도를 이분들이 뭘 해요? 예수께서 이제 조금 떨어져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잖아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간절히 땀이 피같이 기도하는데 가시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중단해서 보니까 저기서 이 세 사람이 코를 고고 자는 거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는데 가셔서 깨우잖아요.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울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네 마음에 오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이제 깨워놓으셨어요. 그 기도하자 같이. 너무 절박한 시간이다. 그러고 와가지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무슨 소리가 들려? 또 코를 골아요. 또 가셨어요. 또 깨워. 나 같으면 그냥 발길로 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기도하시는데 이 양반들이 기도를 안 한 것만도 괜찮은데 예수님 기도까지 방해하잖아요. 코를 골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세 번째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니까 아예 자게 하셨어요. 그래 너무 피곤하거나 너희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자라. 내가 차라리 옆에 불침번 쓰고 있을게. 그래가지고 제자들 재우셔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때가 가까웠으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세요. 참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제자들인데 그걸 감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놀라우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도 있는데 제자들이 계속 싸워요. 틈만 나면 싸웁니다. 뭐라고요?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고, 누가 제일이냐고, 누가 캡틴이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셔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해요. 왜냐하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잖게 물으셨어요. 뭘 토론을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래서 사실은 쟁론하고 싸운 거예요. 뭐라고? 누가 제일 크냐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도 많이 변화됐지만 아직도 덜 변화되어서 자기들끼리 누가 제일이냐, 누가 으뜸이냐로 다투고 싸우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게 이 사도적인 전통, 나쁜 전통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한때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좀 원망되더라고요. 뭐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요. 이렇게 싸우면 해결책이 왜 없어?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합을 시키면 되잖아요. 집합 시켜놓고 어머니 이러시면 되잖아. 경계하셔. 한 번만 더 싸우면 죽는다 너희들. 그러면 못 싸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겉에서는 안 싸울 줄 몰라도 뒤에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속에서 싸울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안 하신 거예요. 조폭 세계에서 잘 몰라도 그렇게 와일드한 사람들도 자기 두목들한테는 꼼짝 못 하잖아. 왜? 두목이 질서를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했는데 역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주님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시니까 위협으로 안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제가요 사실 목회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는데요, 화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야단친다고 교인들이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인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변해야 되고 사랑으로 변해야 되지, 야단치면 주눅 들고 그 앞에선 군기 잡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바른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주님이 그때마다 가르치세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바로 가르치셨어요.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면서도 진리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저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또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데, 이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을 앞서 보내매 저들이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는데 사마리아 한촌으로 들어갔더니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내려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런 거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니까 일철의 매매를 거부한 거예요. 말하자면 편의점 우리 문 닫았어요, 뭐 빵 없어요, 식당 문 닫았어요, 음식 없어요, 일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상황이. 그럴 때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여준 야고보 요한이 뭐라 하냐면, 주님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저들을 태워 죽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54절을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엘리야가 한 것처럼 저들을 살라버리기를 태워 죽이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희 안에 살인의 영이 가득하구나, 죽음의 영이 가득하구나, 폭력의 영이 가득하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보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지, 메시아의 제자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척한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 죽이자니 말이 돼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그 안에 분노와 살인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유 더럽다, 너 저 50번 뒤에 따라오라고 하실 텐데 따라오더라도 그리고 데리고 가세요.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와 대단해요, 그죠? 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신앙 초기에 우리 동생 그 장로교 목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투시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집에 전화해. 나 출근하면 제 형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 어떻게 알고 기도하면서 봤는지 그런 전화를 해. 그 집사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투시의 은사를 거둬달라고 많이 기도해서 거둬가셨대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꾸 사람 판단하게 되고. 근데 주님이요 혈기와 폭력의 영, 죽음의 영 같은 제자들을요 버리지 않고 오히려 품으시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찢어주시고 변화시키실 거예요. 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21장이요. 당신을 면전에서 배신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요. 이런 뜻이죠. 예수님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언하셨잖아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네가 나를 배신하리라. 결단코 안 한대지요. 다른 사람을 다 주를 배신해도 자기는 결단코 안 한다고. 말하자면 전후의 시체를 넘어가면서 지잘난 척을 다 해요, 베드로가. 그죠? 그리고 제일 무너진 게 베드로잖아요, 그죠? 남들을 빨고보고 도망가고 일찍 도망이 나갔지,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바로 옆에서 나 모른다고. 아 거기서 예수님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 게 뭐예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알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룟 유다 다음에 제일 무서운 죄를 진 게 베드로 형제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시잖아요. 마귀가 너를 천국에서 이렇게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네가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아시거든요. 너무 육신이 앞서고 너무 열정이 앞서고 교만해서 안 되겠다, 마귀가 마치 너를 요청하니까 반쯤 허락하신 거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시험 아주 좋다, 죽일 순 없다, 딱 선을 그어놓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 자기의 모순,
자기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여실히 드러내시고 모처럼 겸손케 하시고 이젠 네가 겸손하게 남을 섬겨라. 네가 깨어졌으니 깨어지고 시험든 남도 이해하고 섬겨라. 이런 뜻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전부터 알았는데 너를 계속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섬기겠느냐? 그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이 몇 가지 상황을 이렇게 뽑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원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철딱선이 없는 마르다를 보시고 12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보시는 그 눈길이 어떠한 것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끝없는 관용과 사랑과 자비와 용납과 격려와 다시 기회 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외모로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닮을수록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확립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확신이, 성경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째려보고 노려본다든지 학교에 선생님이 숙제 안 해갔는데 나를 무섭게 노려보면 오늘 얼마나 움츠러들어요. 무서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페어하게 공평하게 좋은 눈으로 안 보는 거 너무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약함을 용서하지 않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요.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하기 바랍니다. 왜? 우리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꾸짖으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 나가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눈길로 보신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격려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받고 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체험을 받고 격려를 받고 생명을 더 체험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